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있는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말 많은 사람들 있죠. 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어요. 분위기를 조금 좋게 합니다. 반면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조금 무겁죠.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제가 무게 잡는다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후임들이 추억록 쓴 걸 보면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되게 무서워 보였나 봐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되게 무게감 있고 되게 무서워 보여요. 근데 제가 말 꺼내면 되게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았고 또 그렇게 후임들을 잘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도. 분위기 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을 안 하면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 해야 우리가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듯이 물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저 사람 화났나? 저 사람 무섭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게감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게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간사하진 않지만 간사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가 좀 샛길로 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에 진중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진정한 무게감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만큼 무게감이 있는 게 있을까요? 십자가를 딱 봤을 때 그건 처형의 도구였어요. 처형의 도구. 제가 저기 뒤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저주와 형벌의 틀 이렇게 적었거든요.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또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옥 가야 될 그 지옥을 주님이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바울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위대한 것이며 또 십자가의 그 비밀과 신비는 우리가 매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이 되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약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버려진 것이고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찌꺼기 같다. 내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 바울이 더럽습니까?
실제 바울은 거룩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물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만물의 때 밀면 때 나오잖아요. 만물의 때처럼 되고 더러운 것처럼 됐다라고. 세상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보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능력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보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얼굴이 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1장과 2장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또 음행이 또 심했던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뭐 이렇게 자꾸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쭉 갈라져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 이재명 구속. 뭐 웃겨도 이렇게 웃긴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탄핵해서 뭐 날짜도 다 기일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구속도 뭐 그 기일이 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쪽갈라지지? 좀 그래도 그랬던 목사님도 저도 놀라긴 했어요. 탄핵이 아니라 계엄 선포해서 누구 다치면 어떡하지?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표면만 보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고 또 사정들이 있습니다. 표면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보시고 대한민국 역사를 보시고 그 개개인들의 역사를 보시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자꾸 이렇게 분열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속했다고 얘기해?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가지고 김재탕 목사님에게 속했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예? 그렇다 하면 저는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속해요. 바울이 지금 그러는 바울이 왜 나한테 속했다 그래?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세례 몇 명 안 준 거다. 참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영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그 칭의에 대한 영적 원리를 잘 알려주지만 고린도서를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도 고린도서 안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도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은 그냥 일반 사람들,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뭐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믿어져. 이 성령의 일을 아는 자들이 신령하고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인. 뭐 사람들 모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자연인입니다. 자연. 성령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인.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것도 어린아이들이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 연애로 구원받으면
분열되지 않죠. 기도하죠. 내가 무슨 바울에게 속해? 내가 무슨 나불에게 속해? 난 예수님의 보혈로 나 그리스도인 되었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 신령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 세 번째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아까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누리는 자들. 3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얘기한 거죠. 이 신령한 자와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는 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미성숙한 차이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느냐 모르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제 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교 뒤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셨어요. 내비게이터 선교에는 아주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분들은. 그분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는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힌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 공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력이 불타면. 세운 공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력이 뭘로 세우냐면 사역자들이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12절에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중에 나타날 때 불로 시험해서 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타는 게 뭐예요? 뒤에 세 가지죠. 앞에 세 가지 안 타죠. 금은 안 타잖아요. 보석도. 나무, 풀, 짚 안 타잖아요. 이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세 가지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리.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공력이 타버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바르지 않은 교리는 결국에 그걸로 배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한 책이에요. 동성애 이런 운동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깊이. 자유롭게 신학한 자들이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심지어 퀴어 신학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해방돼야 된대. 노동자들 그 고난 가운데 해방돼야 된대. 그래서 목사가 가서 노동운동해. 물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건 해줘야겠죠. 같이 막 투쟁하고 막 가서 막 마귀죠 막.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냐? 자유주의 신학에서 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신학이 자유롭게 십자가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적 영웅의 하나로 만들어져요.
지도 영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 이동환이 목사 다니까 제가 이동환이라고 할게요. 이동환이도 지금 영웅이 돼 있잖아요. JTBC 나와서 이러길래 감리교 공부해서 아유 대단한 사람 오셨네. 제가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저거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제가 뭐라는 자세? 넌 누구야 이 새끼야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가. 근원이 자유롭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영웅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키워 신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관계 싫어가지고 팔아넘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퀴어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퀴어스마스. 상상인가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저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어차피 쓰실 거 하나님 최고의 병기도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군대 가서 하나님 저 빡세게 훈련받고 하나님 최고의 병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게 어제 같거든요. 바로 어제 같아요. 한 20년 전 얘기가. 25년 전이죠.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드러나기까지가 얼마 안 걸렸어요. 와 이렇게까지죠. 종교 다원주의,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물론 천주교에 구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다 신학의 문제가 있는 신학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가기 어렵겠죠. 자기 지혜, 세상 지혜 더 사랑하니까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고 해방 신학으로 빠지고 십자가를 버리게 되는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공룡 얘기 나눴고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성전 오셨죠? 근데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은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왕이 지혜자 현인들에게 12명의 현인들에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12권으로 써봐라. 12권을 써봐라. 그냥 한번 책을 써봐라. 그래서 그 12명의 그 지혜자들이 12명의 지혜자인지 하여튼 몇 명의 지혜자인지 하여튼 12권을 썼나 하여튼 많이 대량의 이렇게 책을 썼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었대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었대요. 그래서 이 고민하고 나온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진 비싼 가격이죠. 예수님 몸값이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바다의 위험,
죽음의 위험, 사람의 위험, 매도 태장으로 7번인가요? 3번인가요? 태장은 죽기 전까지 맞는 거거든요. 한 대 더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만큼 때리는 게 태장이거든요. 3번인가 맞았는데 그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심령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로 흘러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내가 세상의 어떤 무엇, 내가 뭐 명예, 부, 어떤 권력 이런 것에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한 자만이 그 공짜가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늘 축도와 또 성경의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없는 거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없는 말은 안 꺼냅니다. 제가 뭐 헛소리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것만 얘기합니다.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뭐 정치든 뭐든 다 본 것만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땐 꺼내지도 않아요. 이게 확실하다 할 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다못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공동체 가운데 임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개개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해 계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참된 영적인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부정할 때 영적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해해야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안테나가 서 있으면 세상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조금 형제들 가운데서 좀 더 순수하세요. 되게 단순하시고. 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닮은 부분이 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그렇지 않고 뭐 작은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머리가 탁 그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참 이게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제타가 이게 더 좋은 거야. 결국엔 이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결국엔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얄팍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뭐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으려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멀리할 때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혜는 참된 영적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서고 하나님의 지혜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설 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게 되고 세상의 지혜가 쓰려고 할 땐 하나님의 지혜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란한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을 절제하고 조금 더 물론 화낼 때 내야죠.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그런데 저 누군데요? 그럼 병신이죠 세상에서. 야 이 새끼야 너 그럼 누구야? 그럼 너 누구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왜 욕했냐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돼요. 아니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집에 막 주려는데 오셨어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몽둥이도 좀 패야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4장 2절 우리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충성된 자세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돼야 됩니다. 4장 6절을 보면 거룩한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 말씀 벗어나는 거. 자유주의 신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벗어나는 거. 다 잘못됐다는 거.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살아간 자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안 이 페이스북을 들어가는데 메리 퀴어스마스. 여러분 퀴어가 이상한 성소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리 퀴어스마스. 퀴어 하나님이 퀴어래.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저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모세에게 바로가 없었으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으면 그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판을 깔아 하신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 자기를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쭉 자기가 어려움 당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종노릇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왕노릇하지만 나는 종노릇한다. 근데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고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린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린 비천하며 뭐 이렇게 나는 종노릇하고 너희는 왕노릇하고 이거 대조하는 그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10절에서 13절 보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상처받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욕을 먹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때와 같이 되어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십자가가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십자가가 진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기 때문에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면서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 정도면 그리스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죽으면 편할 텐데 그 많은 고통 당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 본받아서 이 정도 되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죠. 바울 정도 되면 4장 20절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 사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